제가 사부 전담 설교자잖아요. 사부 예배를 드릴 때 사실은 시간에 제한 없이 설교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떨 때는 막 1시간이 넘어가고 우리 청년들 되게 고생하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제 원고를 쓰는데 이 원고가 어느 정도 시간의 분량을 나오는지를 잊어버렸어요. 감이 떨어져가지고 1부 때 이 원고를 가지고 섰는데 시간은 다 됐는데 원고가 너무 많이 남은 거예요. 그래서 당황해가지고 1부 예배가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설교를 많이 쳐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양념으로 집어넣었던 것들을 다 빼고 나니까 설교가 건조해졌어요. 이 정도면 됐다. 2부 예배를 섰는데 또 시간이 부족한 겁니다. 그래서 이상하다, 이 정도면 됐을 텐데 라고 생각하고 계속 아까 내려가서 또 이제 몇 가지를 이제 지우면서 내가 왜 이렇게 아마추어 같이 생각을 해봤더니 예전에는 제가 설교를 글자 포인트를 10으로 했었는데 이제는 9로 바꿨더라고요. 그래서 페이지는 그대로인데 내용이 많습니다. 자,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마음을 여유롭게 가지십시오. 네, 올해 3월부터 9월까지 청년들과 함께 베드로전서를 좀 긴 시간 동안 살펴봤습니다. 이 베드로 전서를 함께 나누면서 우리가 핵심적으로 이야기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정체성이 나그네라고 하는 겁니다. 나그네로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정체성에 합당한 삶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를 얻고 취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땅에서는 나누어 주는 것이 우리가 살아야 되는 삶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나눴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러한 방식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나눠주셨기 때문이라고 하는 그 원리 속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고 그가 십자가에서 그의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우리에게 생명이 흘러 들어왔기에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살아가는 우리들은 무언가 나를 위하여 취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어주면서 삶을 살아야 된다. 이거를 장장 한 6개월 이상 계속 얘기를 했더니 세뇌가 돼가기 시작하고 나름대로 이제 동의가 되어갑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런 방식으로 살아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오는데 한편으로는 이해는 되지만 이게 우리 삶 가운데 그런 삶으로는 나타나지는 않는 겁니다. 뭐가 문제지? 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 이야기를 베드로가 2장 22절에서 하기 전에 21절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라고 하는 기록이 먼저 등장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러한 나그네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고난이 따를 수밖에 없는 삶이라고 하는 것이죠. 나그네의 삶을 살아야 되겠다 결단하는 것은 좋은데 늘 그 앞에는 고난이라고 하는 상황이 놓이다 보니 그렇게 내어줌의 삶을 사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가 동의할 수 있는 성경의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서 실제가 되도록 할 것인가를 고민하다가 떠오른 것이 무엇이었냐면 하박국서였습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알지만 하박국은 그의 서신이 아니라 그의 뭐라고 해야 되죠? 그의 책 하박국 마지막에 뭐라고 고백하면서 마무리를 짓냐면 나에게 아무것도 없어도 내가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즐거워하겠습니다 라는 걸로 이제 마침표를 찍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고난 가운데서 우리가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가 하박국 속에는 있을 거다. 그러니까 한번 나눠보자 라고 생각하고 일주일에 한 장씩 해서 한 3주를 그렇게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 시간을 보내면서 오히려 저의 시선을 사로잡았던 게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하박국이 하나님을 향해서 질문을 던지는 과정 속에서 좀 발견하게 된 건데요. 하박국이 하나님께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하박국은 하나님 왜 이 땅 가운데 악이 존재하죠? 하나님이 계시는데 도대체 어떻게 이 땅 가운데 악이 존재합니까? 라는 질문을 던지지 않았어요. 사실은 이제 무신론자들이 그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던지는 핵심 이슈 가운데 하나인데 하박국은 사실 이 땅 가운데 악이 존재할 수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질문을 던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떤 질문을 던지냐면 그 악이 왜 나에게 놓여 있습니까? 이거를 질문한 거예요.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이 악하다라고 하는 것은 다 인정합니다. 그것은 괜찮아요. 근데 언제 힘들어지냐면 이 악이 나에게 찾아올 때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런 고통의 시간을 왜 이 악함을 내가 봐야 되는 건가요? 라고 했을 때 이것이 나에게 깊이 다가오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박국은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 향해서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어떤 답변을 얻기를 원해서 던진 질문이겠습니까? 걱정하지 마. 내가 해결해 줄게. 이런 얘기 들으면 힘나잖아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바벨론을 들어서 너희를 벌할 거다 라고 하는 조금은 심오한 이야기를 하셨어요. 근데 이것도 역시 큰 틀에서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결국은 이 악함을 심판하시고 그것을 향해서 화를 발하실 거라고 하는 이야기 가운데 들어있는 내용이긴 합니다. 그런데 하박국은 이 이야기를 하나님의 답변을 듣고 나서 더 이해가 안 된 거예요.
뭐가 이해가 안 됐냐면 하나님 바벨론을 통해서 벌하시는 것이 그렇다고 치더라도 근데 내가 이해가 안 되는 건 뭐냐면 어떻게 악한 자가 그보다 의로운 자를 괴롭히는데 그러니까 악한 자를 들어 의로운 자를 그 악한 자보다는 더 의로운 자를 심판하는데 이러한 악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목도 그냥 뭐라 그러지? 허용하실 수 있습니까? 나는 이게 이해가 안 됩니다. 하나님 도대체 하나님이 나는 이해가 안 돼요. 그러면서 하박국이 어디로 올라갑니까? 파수꾼의 자리로 올라갑니다. 내가 하나님을 더 이해해야 되겠다. 하나님이 일하시면 내가 보겠다. 그러면서 파수꾼의 자리로 올라가게 되어지죠. 뭐가 저의 시선을 사로잡았냐면요. 우리는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이 상황 가운데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은 뭔가요?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시나요? 한 말씀만 해주세요. 그럼 내가 하나님을 이해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답변을 주셨는데요. 이 답변이 이해가 안 될 수도 있겠구나. 하나님께서 답변을 주셨는데 답변만 주시면 다 이해될 것 같잖아요. 근데 답변을 주셔도 이해가 안 될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나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 예수님과 3년 동안 함께 생활을 했던 제자들도 예수님의 말씀을 다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맨날 밤에 하루 종일 사역하고 돌아와서는 또 예수님께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예수님 아까 했던 얘기가 뭔 소리예요 도대체? 그러면 이제 예수님이 또 붙잡고 얘들아 한번 들어봐라 하면서 또 설명을 해주셔요. 이게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했던 공동체 생활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자들이 예수님을 가장 이해할 수 없었던 때는 언제일까요? 언제 예수님을 이해할 수가 없었을까요? 그거는 예수님의 죽음이라고 하는 사실을 마주했을 때였을 겁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지 이들은 도저히 그 상황을 용납하지 못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온 겁니다. 더 힘든 건 뭐냐면 그래도 하박국은 하나님께 질문을 던질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이 제자들은 예수님이 죽음 가운데 부재한 상태에 놓여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이제는 예수님께 질문조차 던질 수 없는 그 상황이 그들 앞에 놓여 있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에게도 이러한 절망의 순간이 있습니다. 질문을 던져도 하나님부터 철저하게 어떠한 답변도 듣지 못하는 것 같은 하나님의 부재를 경험하는 순간들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음성을 좀 들어보셨습니까? 제가 심각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에 대해서 고민한 적이 있었는데요. 신대원을 들어갔을 때입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서로 모여가지고 어쩌다가 여기까지 왔는지 이런 얘기 자꾸 나누잖아요. 근데 얘기를 나누는데 다들 하나님께서 누구야 목사가 되거라 이런 얘기를 하셨다고 하나님께서 음성으로 말씀해 주셨다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약간 주눅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음성으로 말씀하신다는 건 저는 인정합니다. 근데 저에게는 그런 경험이 없으니까 제가 할 얘기가 없는 거죠. 그래서 계속 고민하다가 내가 이 길을 잘못 들어왔나? 그 음성을 좀 듣고 뭔가 확신 가운데 들어왔어야 되는 거 아니야? 뭐 이 생각을 하다가 저랑 같이 그 신대원을 들어간 이제 후배가 있었어요. 후배한테 물어봤어요. 야 너는 하나님 음성을 들어본 적 있어? 라고 했더니 자기도 뭐 직접적으로 들어본 적은 없대요. 근데 왜 그런 식으로 얘기했어? 라고 물어보니까 뭐 다 그런 거지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구나 그러고서 지금까지 그냥 지내왔는데 지난 금요일 날 우리 리더들이 밤 10시에 모여서 주일을 준비해요. 청년 리더들 대단하지 않습니까? 좀 격려해 주세요. 근데 다들 너무 귀한데 그중에 참 말을 이쁘게 하는 자매가 한 명 있어요. 곽 무슨 장로님의 따님이신데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정말 너무 이렇게 사랑스럽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 친구가 한 주간 있었던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 꿈 얘기를 하는데 꿈에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는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되게 부러운 거예요. 그래서 그날 이제 야 부럽다. 나도 꿈에라도 하나님을 보면 좋겠다. 그리고 그날 잠들었지 않습니까? 네, 아직까지 하나님께서는 꿈에서조차 저에게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지 않으십니다. 굉장히 부럽습니다. 근데 저는 꼭 성경을 펼쳐야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선명하게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싶으면 성경을 펼칠 수밖에 없는데 그것 또한 은혜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이것조차 없는 상황이 온다면 하박국이 파수꾼의 자리에 소망으로 나아갔지만 그리고 예수님이 이른 제자들도 그들의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는 시간을 소망했던 그 때가 있었지만 그런 것들이 전부 다 무너져 내렸다면 어땠을까라고 하는 것인데요. 그러나 감사하게도 그 파수꾼의 자리에서 하박국은 하나님을 이해하게 되었고요. 마찬가지로 이 제자들도 그들이 놓여있던 이 절대적인 절망 가운데서 다시금 소망 가운데로 나아가게 되는 계기가 있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과 함께 했던 40일의 시간이라고 하는 건데, 그 시간을 저는 특별히 예수님과 함께한 하프타임이라고 부르고자 한 겁니다. 왜 그러냐면 절망과 소망의 중간에 놓여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런데요. 마치 전반전이 절망적이었다면 하프타임을 지나고 나서 이 후반전은 소망 가운데 놓이게 되는 것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겁니다. 시간의 개념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다들 너무 잘 많이 들어오셨던 이야기 있잖아요. 헬라어에는 시간을 뜻하는 두 가지 단어가 존재한다. 그래서 하나는 크로노스고 하나는 카이로스다. 크로노스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인 우리의 시간의 흐름을 이야기하고, 카이로스라고 하는 것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의미를 부여하신 시간이다. 이런 얘기 많이 들으셨잖아요. 근데 역시나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시간은 그냥 흘러가는 시간이 아니라 카이로스의 시간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적인 의미 가운데 놓여있는 시간 개념 속에서 우리는 이 전반전과 후반전, 그 중간에 놓여있는 이 하프타임에 관한 이야기를 좀 나누고자 합니다. 복잡하게 이야기를 했지만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이런 거예요. 가장 대표적인 사람으로 등장하는 게 이제 모세죠. 모세는 120년을 살았는데 40년씩 그의 인생이 기가 막히게 나눠집니다. 40년 동안 왕궁에서 살았고, 또 40년 동안 도망자로 살았고, 그리고 마지막 40년은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광야를 지내면서 살았던 삶을 살았던 게 모세였잖아요. 그러면 도망자로 살았던 그 40년의 인생은 그의 인생 가운데서 지우고 싶은 기억이었을까? 아니면 아무 의미 없이 허송세월을 했던 40년이었을까라고 하는 것인데, 많은 분들이 공감하겠지만 그가 그 40년 동안 경험했던 광야에서의 경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리더로서 그들을 광야 가운데서 살게 하는 그 40년의 여정 가운데 그의 리더십으로 발휘하지 않았을 거라고 이야기할 근거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 그가 도망자로 살았던 40년조차 하나님께서는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는 리더로서 사용될 수 있는 귀한 수단으로 사용하셨다라고 우리는 볼 수 있는데요. 아직까지 좀 약간 까리까리하시면 신약에 관한 이야기를 하나 하겠습니다.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2장에 첫 번째 이적이 등장하게 되어지는데, 한 40년 동안 태어나서부터 걷지 못했던 자가 성전 미문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가 하는 일은 계속 날마다 구걸을 하는 일이었어요. 그렇지 않으면 살 수가 없으니까요. 그러면 40년 동안 날마다 성전 앞에서 구걸을 했던 그의 인생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아무 의미가 없어 보이는 거죠. 그냥 구걸하는 인생이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시간의 개념을 보면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카이로스라고 하는 하나님의 특별한 시간이 그 가운데로 들어가게 되면 우리는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40년 동안 성전 문 앞에 앉아서 날마다 구걸을 했으니 성전을 드나드는 사람들은 그 사람이 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자라는 것을 명백하게 알았을 겁니다. 근데 어느 날 한 사람이 미친 듯이 소리를 지르면서 성전을 뛰어다닙니다. 그를 쳐다봤더니 그 사람은 우리가 날마다 성전 문 앞에서 봤던 걷지 못하는 자였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 사람들이 놀라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지? 와! 그리고 몰려들기 시작한 겁니다. 몰려들어서 묻습니다. 제자들을 붙잡고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느냐. 그리고 복음이 전해집니다. 그때 그 복음을 듣고 회심한 사람이 몇 명이었습니까? 5,000명이었습니다. 그럼 40년 동안 날마다 그 문 앞에서 구걸했던 그 사람의 인생은 아무 의미가 없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5,000명이 복음을 들을 수 있는 통로로 사용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한다면,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인 이 카이로스를 이해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말씀을 또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전반전, 후반전, 하프타임 막 이런 식으로 축구같이 얘기를 하니까 이제 4학년, 5학년, 6학년 이제 되시고 또 그 이상 되시는 우리 형님, 누님들께서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나는 이제 후반전을 살아가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실 텐데,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것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그 시간의 개념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상태적으로 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전반전에 놓여 있을 때가 있고, 하프타임 가운데 놓여 있을 때가 있고, 그리고 후반전이라고 하는 이때에 놓여 있을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이 절망이라고 하는 전반전으로부터 소망이라고 하는 후반전을 살아가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되는 이 하프타임을 어떻게 보낼 것인가가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하는 이야기입니다. 복음서에는요, 이 부활하시고 난 후에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보냈던 이야기에 관한 간략한 기록들이 등장을 합니다. 예를 들면 마태복음 같은 경우에는 어디에 좀 주목하냐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셨던 그 지상 명령에 좀 포커스를 두고 있는 경향이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전에 잘 묵상했던 요한복음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따뜻합니다. 어떻게 따뜻하게 기록하고 있냐면, 예수님께서 그 예수님을 너무나 사랑했던 여인의 이름을 불러주시죠. 마리아야라고 불러주시고, 또 의심하는 제자에게 찾아가셔서 그가 다시 부활하신 것에 대한 증거들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조반을
같이 먹자, 생선 구워주시면서 같이 밥 먹자, 뭐 이런 따뜻한 모습을 보여주시죠. 그 가운데서 가장 앞권은 뭡니까? 그를 3번 부인했던 그 수제자를 찾아가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3번 물으신 건데, 이 3번의 질문을 해석하는 것이 베드로의 낮아진 자존감을 높여주시는 예수님의 힐링 캠프였다라고 이해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제가 이 40일이라고 하는 하프타임을 이야기하면서 사도행전을 선택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도행전의 짧은 구절 속에는 하프타임이 갖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3가지 의미가 그대로 잘 녹아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우리 말씀을 다시 한번 읽으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3절입니다. 사도행전 1장 3절 찾으시고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아멘.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한 것은요,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는 예수님이 공생애를 그러니까 십자가 사건 이전에도 끊임없이 얘기하신 예수님의 가르침의 핵심 가운데 핵심이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떤 차이가 있냐면, 그가 살아계심을 먼저 나타내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한번 하나님 나라가 어떤지를 설명을 해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재교육이 있었던 건데요, 이 재교육하는 시간에 무엇이 영향을 미쳤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사건이 십자가 사건 이전에는 결코 이해할 수 없었던 더 깊은 이해 가운데로 그들을 끌어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프타임이라고 하는 것은요, 절망으로 전반전을 마칠 수밖에 없었던 이들에게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의 죽음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었는지를 다시 한번 알려주시는 시간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또한 이들이 예수님과 함께 했던 그 시간들, 그 많은 시간들이, 또 예수님께 들었던 그 많은 가르침들이, 그리고 그들이 함께 꿈꿨던 하나님의 나라가 거짓되고 가짜가 아니라 진짜였다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이해시켜주고, 내가 왜 이러한 죽음 가운데로 나아갔으며 왜 다시 부활했어야 되는지를 설명해 주시는 그런 교육의 시간으로 예수님은 이 40일을 보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하박국으로 갔다 오면 좋겠습니다. 하박국은 파수꾼의 자리에서 이 하프타임을 경험했는데, 하나님께서는 하박국에게 그가 악을 심판하실 것에 관해서 마음이 조급해서요,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하시는 중에 굉장히 보석처럼 빛나는 2가지 탄탄한 진리를 알려주셨습니다. 무슨 얘기를 하셨냐면, 아무리 지금 너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악이 나보다 강해 보이고 우세해 보인다고 할지라도 마치 물이 바다를 덮은 것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이곳에 가득하게 되는 날이 반드시 올 거야 라는 이야기를 하나 해주셨어요. 또 하나는 무슨 얘기를 해주셨냐면, 아무리 악이 나보다 훨씬 더 강해 보인다고 하더라도 그 악이 내가 성전에 존재한다고 하는 사실을 무효화시키지 못한다라는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악은 지금은 강해 보이지만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굴복하게 될 것에 관한 이야기를 하신 것이죠. 이 얘기를 듣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이해된 하박국은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놀랍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도대체 나에게 왜 이런 일들을 경험하게 하셨어요? 하나님, 나보다 악한 자가 나를 괴롭게 하는 것이 옳습니까? 이런 질문을 던졌던 하박국이, 주여, 내가 주의 일을 듣고 심히 놀랐나이다. 주는 주의 일을 수년 내에 부응케 하옵소서. 그런데 주님, 내가 기도하는데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말아주세요 라는 기도를 하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적극적으로 공감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절망적인 전반전에서 소망의 후반전으로 넘어가기 위해 우리가 이 하프타임 동안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왜 이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지에 대해서 하나님의 마음과 공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것이 그런 의미에서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번째는 이 하프타임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사명을 재확인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4절과 5절인데요, 우리 같이 또 한 목소리를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성령을 기다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령을 받아야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속에는 등장하지 않지만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도행전 1장 8절에서는 성령을 받으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사명을 부여해 주시기 위하여서 성령을 기다리라 라고 이야기를 하셨던 것이죠. 자, 증인이라는 사명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을 하프타임을 통해서 재확인하는 시간이 되어진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사명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사명이라는 단어를 끄집어내면 늘 우리는 뭔가 좀 거창한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세계의 평화라든지 남북 통일이라든지 세계 선교라든지 또 뭐가 있겠습니까? 뭐 학원 복음화라든지 하여튼 뭐 이런 것들을 자꾸 생각하게 되는 게 우리의 경향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사명이라고 하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일상과는 조금은 다른 뭔가 더 특별한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명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우리의 삶은 피곤해지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일상의 삶도 살아가야 되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특별한 사명의 삶도 거기다 추가적으로 살아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오히려 주일날 내가 뭔가 사명을 감당해야 될 것 같아서 막 여기저기 봉사하는데 이 봉사하는 일이 기쁨이 되지 않고 어떨 때는 힘겨움으로 다가오는 것도 경험합니다. 일주일 중에 가장 힘든 날이, 가장 안식 못하는 날이 주일이라는 생각이 들기까지 합니다. 뭔가 문제가 있다라는 생각 속에 청년들과 함께 계속 고민하기 시작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어떻게 일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것인가라고 하는 주제였습니다. 주일용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우리가 6일이라고 하는 시간을 보내는 일상 속에서 어떻게 그리스도인의 사명을 감당하며 살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고민하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러다가 깨닫게 된 것이 일상 속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사명이라고 하는 것에 이르렀습니다. 아직 이게 결론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계속 뭔가를 생각하다 보면 자꾸 그런 것들이 눈에 들어오잖아요. 계속 고민을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일상 속에서 그리스도로 살아갈 수 있지? 이걸 고민하다 보니까 이 거미줄에 걸리듯이 뭐가 이렇게 걸리는 게 툭툭 있어요. 근데 그런 걸림들을 통해서 무언가 깨달음이 알고 있었던 생각들과 모르고 있었던 것들이 합쳐지면서 생각의 폭이 넓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데 지금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것은 그 이야기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제가 우리의 사명이 일상 속에서 최선을 다하며 사는 삶인지에 관한 이야기를 지금부터 좀 풀어가려고 합니다. 어떤 한 인문학자가 강의를 했던 내용을 보다가 그 속에서 이런 얘기가 등장하더라고요. 세탁기 개발에 관한 이야기였는데 나중에 찾아보니까 굉장히 유명한 이야기 가운데 하나였어요. 세탁기가 개발되고 나니까 여성들에게 여가 시간이 생기고요. 그 시간에 자기가 하고 싶은 것들에 대한 자기 개발이 이루어지고 그래서 여성의 인권이 높아지는 일까지 일어났답니다. 공부도 하고 박사학위자도 나오고 이러면서 이 남성 중심의 사회 가운데서 여성의 인권이 높아지는 일이 일어났대요. 동의하십니까? 이런 이야기들이 몇 개가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세탁기를 개발하는 사람이 나 세탁기를 개발하면서 여성의 인권을 높여야지 라는 생각을 하지는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그게 주어진 프로젝트가 이 세탁기였기 때문에 이거를 잘 개발하려고 애쓰다 보니까 세탁기가 나왔고 세탁기가 나와서 활용되다 보니까 여성의 인권을 높여지는 일에 이 세탁기가 사용됐을지는 모르겠지만 세탁기를 개발한 사람이 처음부터 그런 생각을 하진 않았을 거라고 하는 게 저의 생각의 폭을 넓혀주는 계기였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또 어떤 게 저의 네트워크에 들어왔냐면 지난 추석 때 우연히 이제 태백을 가게 됐어요. 근데 때마침 1박 2일로 갔는데도 불구하고 비가 왔어요. 그래서 어디 뭐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그러면은 박물관이나 가자. 박물관이나 가자. 그래서 찾아봤더니 탄광 박물관이 있더라고요. 태백에는 카지노를 갈 수 없어서 박물관을 갔습니다. 거기 갔는데 한번 가보세요. 너무 좋더라고요. 기대하지 않고 가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우리나라 땅 속에 들어있는 수많은 돌들이 전시되어 있는데 보석을 보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치유가 되는 느낌입니다. 갖고 싶다, 이쁘다 이런 생각하는데 사실은 저의 마음을 덧쳤던 건 무엇이냐면 진폐증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미 다 아실 겁니다. 탐부들이 그 안에 들어가서 석탄을 캐는 가운데 날라 들어온 이 석탄 가루 때문에 점점 이 폐가 굳어지기 시작하고 결국에는 그 기능을 멈춰서 죽게 되는 병이 진폐증인데 그렇게 굳어진 폐가 전시가 되어 있고 이런 진폐증으로 돌아가신 분들의 숫자가 탄광마다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영상을 하나 보게 되어지는데요. 그 영상 속에 마지막에 어떤 내용이 등장하냐면 이들의 수고와 이 탐부들의 수고와 그리고 석탄으로 인해서 우리나라의 경제가 발전했고 그리고 그 경제 발전의 혜택을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다라는 것으로 그 영상이 마무리가 되어지는데 이게 저에게는 굉장히 큰 울림으로 다가온 겁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마찬가지입니다. 그 탄부가 어두침침한 그 굴 속에 들어가서 석탄을 캘 때 내가 이걸 열심히 캐가지고 대한민국의 경제 발전을 이루리라 이런 생각을 했을까요? 그가 자신이 죽어간다라고 하는 것을 알면서도 기꺼이 거기 들어갔던 이유는 가족들의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들어갔을 겁니다.
내가 여기 들어와서 돈을 벌지 않으면 우리 가족들이 공부를 할 수 없고 음식을 먹을 수 없고 가족답게 살 수 없다는 그 이유 때문에 그는 자신이 죽어가는 것을 알면서도 그 자리로 들어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가 그의 생명을 내어놓는 희생을 통하여서 그 혜택을 누리고 있는 것은 우리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그러니 무언가 일을 바라보는 것에 있어서 관점이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일상을 무시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런 우리의 일상적인 삶이 도대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무슨 역할을 하겠어? 내가 하고 있는 이게 무슨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일에 어떤 영향력을 미칠 거야? 아무 미치는 보잘것없는 일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니까 이게 사명처럼 안 느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사명의 크기라고 하는 것은 내가 판단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하고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이즈로 우리의 일상을 바라볼 수 있게 도와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탄광 이야기를 간단하게 우리 삶에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사업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혹은 직장에서 돈을 버는 분들 계시잖아요. 근데 대부분이 이런 얘기 많이 하셔요. 목사님, 제가 돈을 많이 벌면 나중에 목사님 교회하실 때 제가 종탑 세워드릴게요. 목사님 나중에 교회하시면 제가 강대상 하나 해드릴게요. 내가 돈을 많이 벌어서 그중에 이 많은 금액을 선교에 헌신할게요. 사실 우리가 돈을 버는 일 속에서 생각할 수 있는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 돈 버는 게 사명이다 보니까 그 잘 벌게 된 돈을 교회에 잘 이렇게 내거나 이웃에게 나눠줘야지 이런 마음을 갖는 거 이렇게 나쁘지 않습니다. 그러나 조금 더 우리는 깊이 있게 고민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일전에 제가 태국을 방문했을 때 선교사로 헌신을 하고 계시다가 지금은 직장에서 생활하고 계시는 선교사님을 만났습니다. 선교사님은 아니고 지금 선교적 삶을 살고 계시는 분인데 제가 던졌던 질문은 이거였습니다. 선교사님으로 지내시다가 지금 선교적 삶을 살고 계시는데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라고 했더니 차이가 없습니다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하셨냐면 내가 지금 직장에서 담당하고 있는 역할이 있는데 내가 만약 이 역할에 소홀하게 되어지면 우리 회사가 어떤 일을 수주를 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함께 일하고 있는 태국인 형제들이 지체들이 월급을 받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들이 월급을 받아가지 못하면 그들의 가족이 생계를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지금 나에게 주어진 일에 이 최선을 다하는데 이것이 그들에게 영향을 미칠 것을 알기에 나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늘 나의 사역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이 얘기를 하면서 저는 굉장히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되었던 것 같아요. 주차봉사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제가 예배팀을 담당하기 때문에 일부러 주차봉사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정말 수고하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런데 이 주차봉사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 주차봉사를 통해서 오늘 무언가 불편한 마음이 들 수 있는 상황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불편하지 않은 마음으로 예배 가운데 들어와 이 말씀을 잘 받아 들었고 이 말씀이 그의 삶을 변화시켰다면 단순히 차량을 정리한 것이 아니라 그가 정리한 것은 한 사람의 영혼의 마음을 정리시킨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의 일상을 하나님의 사이즈로 이해하는 방식이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근데 이런 얘기를 들으면 이제 그렇구나. 그럼 나도 일상을 사명감을 갖고 잘 살아야지 이런 마음들이 막 들어와요. 오늘 하루를 선물로 주셨다는 것을 이해하고 오늘 나에게 선물처럼 주어주신 이 하루를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최선을 다해 살겠다. 오늘 하루를 내가 최선을 다해 사는 것이 내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다. 어떤 사람을 만나더라도 나는 열심히 살 거고 어떤 일을 경험하더라도 내가 밥을 먹어도 열심히 먹고 운동을 해도 열심히 하고 뭘 해도 열심히 하겠다. 막 이런 결단함이 부글부글 오시죠. 근데 이런 일상의 사명에 대한 뜨거움은 우리가 마주하는 상황 가운데서 엎어지기 쉽습니다. 가나안 땅으로 나아가라고 하는 사명 가운데 흥분함으로 뛰쳐나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들의 배고픔의 문제 앞에서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애굽으로 돌아갈까? 상황에 의해서 사명을 놓쳐버리는 것은 너무나 쉽습니다. 일전에 작년 한 이맘때쯤이었던 것 같아요. 이런 일상에 대한 고민을 시작이 되어진 지점이었거든요. 그러다 이제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청년들 몇 사람을 이렇게 모았습니다.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교회용 그리스도인, 주일용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일상 속의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지 않겠냐. 우리 뭔가를 해보자. 엘리시아를 기점으로 이 항남 지역에 엄청난 일을 일으키자. 그래가지고 주중에 막 모여가지고 막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뭔가 이 지역 사회를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하자. 이름도 막 짓고 빌더스 멋있게 지었어요. 비전 빌더예요. 하여튼 그런 거예요. 그렇게 해서 빌리지 빌더 막 하면서 막 모였어요. 얘기가 막 진전이 됩니다. 막 신났어요. 이렇게 하면 되겠다. 근데 이렇게 하려면 일단 엘리시아를 리모델링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리모델링을 전담하는 이제 팀을 꾸리고 이제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막 디자인도 하고 그리고 이렇게 견적을 알아보니까 최소한 5천만 원이 들어가고요. 제대로 하려면 한 1억 정도가 들어가더라고요. 이제부터
우리의 논의는요, 사명이 아니라 어떻게 돈 벌지? 야, 펀드레이징을 어떻게 해서 이 5천만 원 어떻게 하면 좋지? 우리 교인이 한 1,000명 되니까 1인당 한 5만 원씩은 뭔가를 팔아야 되는데 막 이러면서 그때부터 이제 사업 이야기로 바뀌기 시작한 겁니다. 어떻게 돈을 벌지? 상황이 이걸 할 수 없는 상황이 딱 놓이니까 그 상황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사명은 온데간데 없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중단했습니다. 우리 중단하자. 이러면 안 되겠다. 중단했는데 그 끝이었습니다. 더 이상 진전이 안 돼요. 그러고 이제 6개월이 지났는데 지난 여름에 선교를 갔다 왔습니다. 태국과 캄보디아를 갔다 왔는데요. 제가 유독 선교를 좀 청년들 강조를 했어요. 강조하면서 늘 이야기하는 게 뭐였냐면 돈 걱정하지 마. 그리고 사람 걱정하지 마. 선교는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니까 선교는 하나님께서 다 하실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냐면 선교지의 필요만 듣자. 선교지에서 뭘 해야 되는지, 하나님께서 선교지에서 뭘 하기를 원하시는지만 묻고, 그리고 그것만 우리가 하면 된다. 그리고 필요한 것이 있으면 교회 앞에 이야기하자. 그걸로 인해서 채워진 게 있으면 채워진 만큼만 가서 사역하면 돼. 라고 굉장히 멋있게 이야기를 늘 합니다. 그리고 한 번도 그 이야기에 실패함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번 여름에 갔다 오고 난 다음에 결산을 해서 올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두 팀이 했던 그 사역 그 내역을 다 가지고 영수증을 해서 이렇게 결산을 이렇게 하고 결산을 마무리 졌을 때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이번에 역대 가장 많은 인원이 선교를 나갔고요. 그리고 가장 많은 비용이 들었는데 아까 이야기했던 5천만 원이 쓰였습니다. 낭비한 게 아니라 필요에 의해서 다 필요한 곳으로 흘러갔습니다. 그런데 엘리시아를 인테리어를 바꾸려고 5천만 원을 생각했을 때 그렇게 답이 안 보였던 금액이 그냥 한 번 한 번 매 순간마다 필요를 얘기하고 그것이 채워지고 그 일들을 해나가다 보니까 결국에 우리가 다 쓰고 결산한 비용이 5천만 원이 되더라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선교를 준비하면서 한 번도 우리는 돈이 안 모이면 어떡하지? 라는 고민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냥 사명 따라 갔습니다. 해야 될 일 보고 달려갔습니다. 그랬더니 그 일이 된 겁니다. 할렐루야. 근데 이 일을 경험하고 나면요, 마음에 자신감이 생겨요. 그래가지고 이제 막 사람이 거만해지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이런 경험이 우리를 성장시키는구나. 그런데 지난 월요일 날 제가 이전 청년 공동체에서 같이 사역하던 간사님을 만났어요. 저보다 한 10살 연배가 많으실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제가 형님이라고 부르는데 아버님이 이제 소천하셔서 겸사겸사 들어오셔서 이제 미국 돌아가시기 전에 한번 뵙시다. 그러고 이제 월요일 날 저녁에 만났어요. 그런데 본사가 한국에 있고 지사가 미국에 있어서 지사를 경영하시던 분이었는데 본사 사정이 안 좋아져가지고 지사를 문 닫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졸지에 지금 상황적으로 너무 안 좋아졌습니다. 이제 먹고 살 게 문제가 되어지잖아요. 그러니까 퇴직을 하게 된 거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얘기하시는 게 뭐였냐면 목사님 이제 좀 샌드위치 가게 같은 걸 하나 해보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어요. 근데 제가 또 이제 이런 거 되게 좋아하고 기획하고 이런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머리가 이게 막 빨리빨리 돌아가니까 둘이서 앉아서 계속 그런 얘기 한 거예요. 샌드위치 가게요? 막 이러면서 하루에 매출이 그러니까 얼마가 나와야 되고 그리고 3일 동안에 뭐 한 달치 렌트비가 나와야 수익이 나오고 뭐 이런 얘기 막 이렇게 하고 주변에 뭐 샌드위치 가게가 있네 없네 뭐 이런 거 그리고 메뉴를 하나로 하면 안 되고 개발을 해야 되는 뭐 이런 얘기를 계속 하다가 중간에 갑자기 마음이 불편함이 들어왔습니다. 형님 우리가 이건 아니지 않을까요?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뭐냐면 우리가 예전에 청년 사역을 할 때 같이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청년들에게 이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이야기를 전할 때 우리는 이런 얘기 하지 않았잖아요. 사명이 먼저이지 상황에 관한 이야기를 하진 않았잖아요. 우리는 사명을 이야기했었는데 우리가 이야기하는 사명은 어디로 갔습니까? 우리 다시 한번 고민하면 좋을 것 같아요. 샌드위치 가게를 해서 얼마의 수익이 오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사역을 통해서 이것이 하나의 사역이 돼서 이 일을 통해서 어떤 일을 감당할 것인가가 먼저 고민되어진다면 그러면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은 다 채워주실 거예요. 이 얘기를 하는데요. 제가 1년에 몇 번 제가 목사스럽게 느껴지는 때가 있어요. 매번 목사라고 생각되는 게 아니라요. 어느 순간에 진짜 제가 나 목사인가 봐 이런 생각이 드는 때가 있거든요. 불같은 지혜를 주셔서 막 말을 토해내는데 제가 얘기하면서 막 스스로 막 감격하는 거예요. 야, 나 진짜 멋있다. 막 이런 얘기가 막 먹혀드는 게 느껴져요. 너무 이야기를 잘하고 참 좋다. 막 형님이 막 나는 이제 머리가 나빠서 받아 적어야 돼. 막 이러면서 막 적고 막 이러고 이제 서울에서 만났으니까 1시간 걸려서 강남을 돌아오는데 갑자기 그 형님께 드렸던 한마디 한마디가 제 마음을 찌르기 시작했습니다. 저에게 주는 메시지로 다시 돌아오기 시작했어요. 왜 그러냐면 불과 며칠 전에 제가 제 통장 잔고를 보면서 제가 그림 그렸던 그림들이 있거든요. 어떡하지? 어떻게 살면 되지?
이런 거를 고민했었어요. 사실 저도. 그러니까 사명이 앞선다고 얘기하면서 저 역시도 상황을 봤던 순간들이 있다 보니까 그렇게 봤던 저에게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것처럼 느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요, 우리는 수시로 우리의 사명을 재확인해야 합니다. 우리는 사명을 잡고 놓치는 존재이고 상황에 끌려가는 나를 사명 앞으로 끌고 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전반전에서 후반전으로 넘어가는 하프타임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데 내가 맡은 사명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잊었던 사명을 재확인하는 시간입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사명이 이깁니다. 그리고 사명은 상황을 넘어섭니다. 그리고 우리 일상이 사명이 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하프타임은 복종을 훈련하는 시간입니다. 이 세 번째가 오늘 제가 가장 강조하고 싶은 부분인데 역시나 지금 시간이 부족해서 또 말을 좀 빨리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예수님께서는요, 제자들이 후반전을 시작하시기 전에 기다리게 하셨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다리게 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신 후에 바로 약속하신 성령님이 내려오시면 돼요. 그런데 뭘 하셨냐면 기다리게 하셨습니다. 뭘요? 약속을 기다리게 하셨다는 겁니다. 이거를 놓치면 안 됩니다. 저는 이 사도행전 1장 1절에서부터 5절까지 해서 가장 중요한 핵심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거라고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로 하여금 약속을 기다리게 하셨습니다. 이 기다림은 제자들이 복종을 훈련하는 시간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기다림이라고 하는 건 성경 속에서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굉장히 강합니다. 기다림이 영성이라고 표현될 만큼 기다림은 우리의 신앙에서 매우 비중 있게 다뤄져야 되는 주제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후에 누가는요, 사도행전을 읽어보세요. 이들이 얼마나 철저하게 복종했는지를 기록합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감람산에서 예루살렘을 돌아왔다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기다릴 때 있었던 일들을 기록합니다. 그들은 모여서 기도했고 사도의 빈자리를 채워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모여있는 그들에게 성령이 약속대로 임했습니다. 약속대로 임하니 권능이 그들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이들은 무엇이 되었습니까? 증인이 되었습니다. 나머지 사도행전의 모든 기록은 이들이 얼마나 증인으로서 철저하게 그들이 담당해야 될 역할을 잘 감당했는지를 기록하는 것으로 사도행 전체를 다 쓰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박국은 이 하프타임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하프타임을 통해서 제자들의 복종을 확인하고 싶으셨던 것이 분명합니다. 하박국을 묵상했을 때 하박국을 파수꾼의 자리까지 올라가게 만드신 하나님이 사실은 잘 이해가 안 됐습니다. 처음 질문 던졌을 때 차근차근 설명해 주시지 왜 하박국의 마음 불편하게 해가지고 파수꾼의 자리에 올라가게 했는가,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시며 기다리게 만들었는가 이해가 되지 않았는데요. 이게 이해가 되고 나니까 하박국이 향한 하나님의 마음도 이해가 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하박국의 복종을 기다리셨구나. 그가 이해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를 원하셨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온 겁니다. 그리고 저의 인생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인생 말씀이 여러 개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하나가 뭐였냐면 고린도후서 10장인데요. 고린도후서 10장에는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게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너희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에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벌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노라. 인생의 말씀이, 제가 이 말씀을 얼마나 많이 묵상했겠습니까? 그러면서 제가 늘 생각했던 건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복종하는 일은 하나님의 강력이, 하나님의 강하신 능력이 모든 이론과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만들 거야. 그러니까 나는 나의 힘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싸우면 돼 라는 생각만 했습니다. 그런데 유독 이 복종이라는 주제를 고민하다가 어떤 구절이 저에게 강하게 다가왔냐면 너희 복종이 온전케 될 때라고 하는 말입니다. 너희 복종이. 이게 저에게는 어떻게 다가왔냐면, 그래, 네가 아직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는 자들에게 그들이 그리스도 앞에 복종하도록 복음을 전하는 건 좋아. 그런데 너는 어떤데? 너는 이 복음 앞에, 네가 전하고 있는 말씀 앞에 온전하게 복종하고 있느냐? 너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에 그러면 우리의 복종은 어떤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만드는 주제였다고 하는 것이죠. 복종이라고 하는 주제는 우리의 믿음과 연관이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구원하심에 대한 약속을 믿는 믿음입니다. 그리고 이 약속을 믿는 믿음에 근거한 행동이 바로 복종으로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경은 하나님의 약속과 이에 대한 믿음으로 복종한 사건들의 기록으로 넘쳐납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요, 이런 복종에 관한 기록은 복종이 우리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을 경험할 수 있게 해주는 수단이라고 하는 것을 알려줍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복종해서 우리가 아니라 제사장들이 복종해서 요단강의 발을 내 뒷자 요단강이 갈라지는 것을 경험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만약에 그들이 이게 어떻게 갈라져? 라고 하면서 복종하지 않았으면 그들은 요단강이 갈라지는 것을 보지 못했을 거라고 하는 것이죠.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밤새 고기를 낚으려고 했는데 낚지 못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내려라 라는 명령에 그들이 순종했으니 만선의 기쁨을 누리고 모든 것을 다 버려두고서라도 예수님을 쫓을 수 있는 일들이 일어났던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 순종하지 않고 복종하지 않으면 이러한 하나님의 능하신 손이 일하고 있는,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어 일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마주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는 결국 복종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를 반드시 구원하신다는 약속을 믿는 믿음이기에 예수님이 이 하프타임에 제자들을 다시 훈련시키신 것은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는 약속을 믿고 기다릴 수 있는지를 훈련하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바다가 갈라지겠어? 우리는 결코 바다가 갈라지는 것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보면 우리가 소망하는 진정한 의미의 우리의 후반전은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일 것입니다. 바울의 우리의 복종이 온전케 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기억한다면 이러한 의미에서 이 땅에서 우리의 모든 날들은 하프타임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 하프타임 동안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할 것은 약속을 믿는 믿음 가운데 복종하는 삶을 계속 훈련해가는 과정이 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삶의 어떤 순간에 더 이상 소망을 품을 수 없는, 소망이 사라진 절망적인 순간을 맞이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절망의 순간이란 마치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이 예수님의 죽음 앞에 섰을 때와 같은 순간일 것입니다. 이제껏 최선을 다해 열심히 걸어왔는데 우리 앞을 가로막는 바다가 눈앞에 펼쳐지는 상황이 우리 삶에는 반드시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상황을 일용할 양식이 없는 상황이라고 표현합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오늘 먹을 음식을 구할 수 없는 형편이라고 한다면 그 시간은 이전의 나의 모든 노력이 물거품이 되고 가장 무기력한 나와 만나는 순간이 될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의 경험과 지식을 통해 밤이 새도록 그물을 내리고도 고기를 잡을 수 없었던 어부들의 허탈감이 그런 경험입니다. 악함 앞에서 무기력함을 느낀 하박국의 경험과도 같이 그리스도인이 우리의 삶에도 절망을 말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어떻게 하면 좋지? 이 생각이 들어오는 지점이 우리 마음에 절망이 찾아오는 순간입니다. 이제 어떻게 하면 좋지? 그러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시간의 변화가 아니라 상태의 변화입니다. 이것을 상태의 변화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절망이라는 전반전을 끝내고 절망이라고 하는 전반전이 시간이 흐른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간이 흐르면 전반전이라고 하는 절망 가운데서 소망으로 넘어가면 되는데 이것은 결코 일어나지 않는 일이라고 하는 것이죠. 절망에서 소망으로 넘어가려면 반드시 우리는 이 하프타임이라고 하는 시간을 거쳐야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하프타임을 통해서 우리가 할 것은 무엇인가라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사명으로 상황을 넘어서지 못하고 내게 놓여있는 상황이 이해가 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할 수 없다면 그것 또한 우리는 절망의 상황 가운데 놓여있다고 하는 것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러니 이 하프타임을 통해서 우리가 할 것이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 나를 이러한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놓으신 이 상황을 경험하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해함으로 상황이 우리에게 주는 죽음의 공포를 넘어서셔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다시 나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재확인함을 통해서 내 사명의 크기가 일상에 보잘것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사이즈의 크기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셔야 됩니다. 내가 바라보는 사이즈가 내 사명의 크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떠한 존귀한 사명을 주셨는가가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반드시 드러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선물 같은 하루를 어떻게 보낼 것인가라고 하는 이 하루를 우리의 사명으로 품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셋째, 상황의 사이즈를 줄이고 사명의 크기를 키움으로 사명을 위해 주신 그 명령 앞에 우리의 복종을 온전케 할 때라야 우리는 우리 앞에 놓인 바다가 갈라지는 후반전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사명으로 상황을 압도하는 삶을 살아내고 있는 나 자신을 마주하게 될 겁니다. 이 삶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같이 좀 일어나셔서요, 여호와의 유월절 이 찬양 부르시고